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자인 여호와가 곧 메시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때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증거하라고 주의적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옛날에는 가르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믿게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존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잘 몰랐고 우리가 세상이 너무 흔들려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일정하신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못 본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 이것의 맨 꼭대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삼신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다가도 잘못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죠.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남미래 이런 데 가면 호황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현재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부도난 데 사가지고요 웬만한 큰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천주교에서는 한번 딱 정의를 하니까 마리아가 더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나. 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어떻게 천주교의 교리를 잘 믿게 할 거냐. 교황이 어느 날 내걸었는데 어떤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니라고,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잘 안 돼도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아들은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어떤 신부가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와라는 거 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신부가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양반이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직접 부탁하면은 안 들어주지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면 아들은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리아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예수님 다 들어줘야 된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채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피조물이 피조물. 마리아도 피조물. 예수님의 피조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못 나가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자 그런 이단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 어머니를 믿게 된다 그런 이단이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가장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무슨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은사를 준다나?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를 자기가 은사를 주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제림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가 이긴 자래요. 밖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고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자존해야 돼요. 스스로 계셔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무소부재 동시존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지금 동시존재하고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교회 동시에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가장 완벽에 가까울 정도 가장 잘 얘기하는 성경책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왜 이사야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고 신약성경에서 그래도 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잘 몰라요. 이사야만 정확히 읽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40장 이후로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사야 40장부터요 48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뭐라고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구다고 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한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내가 누구냐 이게 말하기 아주 중요하다니까. 내가 누구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이것은 누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신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견해가 보태질 수가 있고 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견해에서.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누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아주 눈여겨봐야 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내가 누구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요, 요한복음만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I am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뭔 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45년 또는 55년에서 70년이 되기 전까지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한참 뒤에 써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다 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다른 데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것은 1.1획도 틀린 말이 없어. 혹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 3자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한 것은 눈꼴만큼도 티끌만큼도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걸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 요걸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요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뭔 일 했나? 예수님 귀신 쫓았단다. 그래, 우리도 귀신을 쫓으자. 귀신 열심히 쫓아가서 천국 가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했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귀신 열심히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총 7번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몇 번 얘기한다고요? 7번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7번 나와요. 7번은 이 땅의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숫자. 천국의 완전수는 12고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그래서 엿새 창조하고 7일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특별히 12지파를 선택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고 7을 선택하지 아니고 12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천국에 가면 14만 4천, 네? 전부 다 12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7일이죠. 7일. 예, 7인데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뭐 7 대접식빵, 7 나팔, 이 세상에 있을 일이 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벌써 승천하신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이 요한계시록 보면 또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딱 7번 나오고요, 예수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7, 4, 28번 나옵니다. 신비해요. 그 다 조사해보면은 어떻게 성경을 사람이 썼을까, 이렇게 아무가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는 잘 그냥 넘어가서 건성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면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이렇다라는 것은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렇다. 그러나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걸 좀 더 살펴보고,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분이 당신이 누구다라고 선언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천국에서 나는 누구다 7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왜 이사야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당신이 누군지를 선언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목사님 한 얘기가 맞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에 나와요. 자, 맨 처음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라고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냐고 줄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내 영혼이 완전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물질이요, 핸드백고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녀도 허전해요. 네? 가죽으로 무슨 악어 가죽 되는 걸 뭐 입고 다녀도요 허전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돼. 왜? 그분을 먹어야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떡을 먹으면 좋아요. 지난주에도 떡을 우리 성도들이 해왔는데 미어 터지게 해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가. 뭔 떡을 이렇게 많이 왔는지. 하여튼 저도 떡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떤 떡이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무슨 떡이에요? 생명. 그 생명은 교회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사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이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예수님 자기 선언은. 두 번째 8장 12절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뭘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빛. 이것도 생명도 조회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거지만 이 생명이 영원히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은 뭐예요? 어둠, 사망의, 어둠과 사망의 대장은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가 있는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생명이 빛으로, 그 캄캄한 밤중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빛으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섰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다. 모든 것은요 빛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생명이란 말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계속 보신다면은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제 1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10장 7절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갈 문이래요. 만약에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8절 9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을 수가 있대요. 예수 위에 구원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문이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요. 이 문 아니고 만약에 내가 문인데 이 문 안으로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이가 들어왔다 한다면 그건 다 절도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 얻게 해주는 그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왜 많은 동물들 가운데 양을 얘기했느냐? 양은 좀 미름 곰탱이에요. 뭐라고요? 미름 곰탱이. 시야가 눈이 시력이 없어요. 눈이 시력이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꽁무니 있고 꼬리만 본대요. 멀리 못 본대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거죠. 안 보이는데 이 양은 더 안 보이나 봐요. 앞에 있는 꼬리만 보고 한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면 자기도 가서 뚝 떨어진대. 왜? 앞에만 보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카멜레온 같은 것은 색깔을요 그 이파리 색깔을 싹 바꾸니까 이 이파리인 줄 알아. 나무 색깔로 바꾸면 나무인 줄 알아. 어떤 것은 이 고슴도치는 먹으면 비를 팍 바늘을 팍 세워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를 모면할 무슨 것이 있다니까요. 저 가젤 영양은요 팍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보다 더 빨라. 가끔가다 잡혀먹기도 하지만 저기가 사람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있어. 양은 뚱뚱해가지고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뭐 보호할 만한 것이 없어요. 뭐 무서운 무슨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을 무슨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오직 목자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목자 아니면 살 수. 이게 양이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신비한 거예요. 인간을 지칭하는 게 있는데 왜 모든 것 중에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한치도. 그래서요 심지어 이 어디에 푸른 꼴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굶어 죽기 십상. 늑대나 이런 어떤 데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 멍청이들이라. 다른 것들은 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털갈이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양은 계속 가지고 옛날에 한번 양이 있는데 양을 잘라줘야 되는 털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놈이 도망을 쳐가지고 야생이 자랐어요. 얼마나 이 털이 많은지 이러고만 있어요. 세상에 털을 안 깎아줘가지고. 양은 목자 없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이다. 이게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1절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목자는 목자인데 싹꾼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예요? 선한. 싹꾼 목자는 뭐예요? 12절에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이리가 그래서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이거예요. 예? 그가 달아나는 것은 싹꾼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저는 11절에 여기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여기 제가 그걸 써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나는 벽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이 땅에 선한 목자로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양을 살리는 그런 선한 목자이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이제? 네? 다섯 번째인가요? 11장 넘어갑니다. 11장 25,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까도 다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나 양거나 다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자고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겠고 무릇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천국 데려가게 하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다섯 번째. 자, 14장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I am the. 내가 그 길입니다. 그 길. only 하나.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무함마드도 피조물이고 사카오니도 피조물이고 마리아도 피조물이고 이만희도 피조물. 다 피조물이 죽어야 돼 결국에. 자기도 못 구원해요. 자기 죄도.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그분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면은요 얼마나 위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언론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난 그래가지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면은 또 뭔 거짓말을 했을까? 요즘은 위생 갖고 먼저 들어요. 뭔 거짓말을 지금 보탰을까? 시간 지나면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요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별해 봐가지고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 뭐냐? 내가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명, 이것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생명이니.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라는 뜻은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렁주렁.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그분한테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시기 분쟁 강파 수많은 엄청난 죄악들을 다 맺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맺는 건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총 몇 가지요? 7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요, 그시죠. 그 다음에 그분을 먹여야 우리가 살고요, 떡이고요. 양의 문이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참포도나무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통틀어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중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일들이 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사역으로서의 표현이지 원래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 7가지 또 하나님 자기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 자기 선언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래 하나님 되신 그분의 그 전능자, 뭡니까? 그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로 볼 때 우선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자기 선언은 주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과 맞다는 것이 이사야서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였어요. 주 여호와께서. 그런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 주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천사가 일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7번 자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사야서가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이사야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정확히 알면 요한계시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언입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3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3가지. 자, 우선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거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어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자다. 이 3가지가 이게 동시에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3가지입니다. 자,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표현,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자, 17절, 1장 17절로 갑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가운데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가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의 머리를 얹고 얘기하시는 것은 13절에 보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21장을 봐봐요. 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1장에 보세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명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는 말과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알파 오메가. I am the first, I am the last.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너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이라는 걸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
아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아니야, 처음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라고. 예,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고 1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탁 들으잖아요. 정확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장 13절. 네. 1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나가 되죠. 이제 시작과 마침입니다. 시작과. 거기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는 누구냐? 보니까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사 명한대로 속히 오는 그분이죠. 그 속히 오는 누구니 뭡니까?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가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이런 것을 증언했다. 결국에 여기에 나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고 1장 18절에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1장에 들어와서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2장 13절 보니까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곧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원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하나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건 똑같은 말이니까 반복이니까 똑같은 말. 두 번째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전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전에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나는 여호와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재림할 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나요? 시간 밖에 있나요? 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계시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 다 보고 있어요. 미래 될 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지금 현재로 표현하자면은 과거에 계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시면 성령님이고 다시 올 건 예수님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시간 밖에서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이고, 요한복음에서 자기 선언은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해야 될 당신의 사역으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선언은 예수님 누구라고요? 전능자입니다. 뭐라고요? 전능자. 이만희가 전능자인가요? 전능자 아니에요. 이 땅에 전능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냐면은 전능자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전능한다는 말을 꼭 아버지만 붙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전능자시죠. 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선언 요한계시록에 네 번째 18절 보시면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절대 죽을 수 없고 죽음을 당할 수 없고 죽음에 묻힐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항상 살아서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 생명이에요. 원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항상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자기선언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지 않으면요 우리가 위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유 나는 어떡할 일이 되면 살아계셔서 항상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섯 번째 자기선언 넘어갑니다. 자,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18절에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18절 2장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발로 밟아버리면은 그냥 국물만 나와.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 억울하다고 절대 한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료 드린 거 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라. 여러분 주님 앞에 수고한 거요. 목사가 혹시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떡이라도 얘기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다 해요.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약밥 해온 거 다 안다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김치 담가온 거 다 알고요. 저는 몰라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 살지 안 살지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같잖아요. 이 표현들이 그죠? 하나님 같은 표현이잖아요. 자 마지막 표현인데 22장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동시에 나옵니다. 22장 하나님이 자기 선언 이것은 예수님이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2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섯 일곱 번째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후손이다. 와, 나는 여기에 다윗이라는 언어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데 이름을 넣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다윗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범죄에서가 절대 회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세상의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윗은 무명의 저 베들레헴 총사람이었다가 높은 최고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10년 동안 전복전쟁에서 다 이겨놨는데 이제 다윗 산성을 여부수 족속도 뺏어가지고 시온 산성이라 이름하고 그 다윗 산성이라고 산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나는 이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둔다는 것은 무료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성막이 교회 아니까 성적이 나중에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속내를 얘기하세요. 내가 광야에 있으면서 이 장막 가운데 내가 뜯었다 너희들을 지었다 뜯었다 지었다 몇 번 했어요? 42번 했습니다. 몇 번이요? 42번.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42대손으로 오셔요. 정확히 세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번 이상을 합니다. 42번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가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세에게 내 집 지어주지 않을래?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다윗이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뭘 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걸 그걸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야야 네 그 선대왕 사울왕 네 그 장인어른 버렸지만 내가 너희 마음이 너무 들었어. 난 너를 네가 혹시 잘못해도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도 때렸지만 넌 절대 왕위를 뺏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 그래도 무려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왕권이 이어지는 대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을 좋아하냐면은 이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먼저 이렇게 법궤를 모셔야 법궤를 모시니까 춤을 추면서 찬송. 248명의 성가대를 둬가지고요. 에단, 아삽, 누구죠? 세 사람을 둬가지고요. 그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파 숲을 뜯어가면서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을 언급했다니까. 나는 누구라고 하는데 선언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언급한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 나는 다윗을 만든 존재이지만 나는 다윗의 후손이고 싶다. 그거 얼마나 가슴 절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내게 했는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가 아무개 하나님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나는 정병진 목사의 하나님이고 싶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거. 아니 세상에 이런 감격적인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얼마나 인간이 많았습니까. 140억 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푸른 초당에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광명한 뭐예요? 새벽별. 나는 빛나는 아침의 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아마 새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새벽에 태어나잖아요.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광명한 새벽별에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짜 놈이 하나 있었죠. 이 바로 루시퍼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새벽별아. 그 말 나오죠. 이런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놈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광명한 새벽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그런 존재예요.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분만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세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빛이요 생명을 주는 그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기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선언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자 어린 양이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선언한 두 가지 선언을 우리가 7가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언할까요? 자, 이사야 43장. 오늘 절반도 못하는데 주여 이
예수님 얘기하다가 어쨌든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네, 그분입니다. 자, 그분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43장 3절을 우선 요한계시록에 빗대서 보려면 4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빗대서 하나님 누군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41장 4절입니다. 4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돼 있어.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뭐라고요?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돼 있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 여호와도 말하는 거 아시겠죠? 이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자, 44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정확히 나는 무엇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랬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구약에는 여호와니까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셔 가지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만든 존재고 나는 이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고 나는 이 시간을 주관하는 존재. 내가 바로 전능자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고 계획을 세우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붙여진 말이 너무 재밌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증인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가 신이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석어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 돼요. 왜? 이 구절을 갖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분이라 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피조물이라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자, 오늘 또 43장 10절 4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여호와 증인은 이 구절 갖다가 봐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나의 후에 있냐 없냐? 아들 신이 있냐 없냐? 없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 성경 구절은 뭐냐?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피조물이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을요 정확히 봐버리면 답을 딱 알 텐데 이사야 9장 6절을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거기에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사실은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이분이 왕이다 라는 얘기가 한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여호와 증인의 책자가 막 있어요. 뭐 파수대, 깰데이다, 뭐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다가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쏙 빼요. 거기다 꼭 인용을 할 때 그 말을 거기 뺍니다. 아, 그들 교모합니다. 요즘 언론 보도가 중요한 거 딱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가장 완벽하게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란 말의 원문에는 이 경이로운 모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보혜사로 번역해 놨습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모사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보혜사라. 자, 아기면서 아들인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라. 그분이 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자기선은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 보니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부터 40장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셨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금방. 이사야 40장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고 40장부터 66장 한 파트입니다. 40장이 신약성경 시작 같은 건데요.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흠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쳤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나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곧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여호와가. 참 제가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이 너무 30년적 삼위일체로 내가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것에 완전히 분리됐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와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적 구별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질을 따져서 천국에 올라가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보지를 못하고 이 세 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실 때를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셋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교리가 되어가지고 삼일째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가 지난번에 시가라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가 14장에도 이 하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 나오고, 그 스가랴서 또 3장 보면은 재림하시는 스가랴 14장 보게 되면 재림하신 분이 여호와인데 이분이 신약에 재림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맨날 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니까 그런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겠네, 이 된 거예요.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을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야만이 죽을 수가 있고 피 흘릴 수 있으니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거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장기라 두고 혼자 있고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무 마음이 없고 아들 죽여버리고 아들 내려보내서 해결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럴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 거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시전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오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사야 44장. 자, 하나님은 누구냐? 자, 44장 봅니다. 43장 아까 43장 11절 하나님의 자기선을 봅시다. 하나님의 자기선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선언을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 나는 구원자. 자, 그 앞에도 봅니다. 3절, 44장 3절, 4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시래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네? 구원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 구원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되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원래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요. 자, 44장. 아니 45장. 45장 18절. 네. 45장 18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자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네. 내가 창조주다. 이게 아시겠죠?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었어요. 내가 모든 걸 지었어요. 자, 45장 7절.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창조주였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 것을 마음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생겨서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계속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자다. 계속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나는 구원자라는 걸 보여줬죠.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누구냐? 신약의 구원자가 누구죠?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다 안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구원자하고 창조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자기 선언 얘기한 건데 서론 얘기하다 오늘 시간 다 갔는데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원자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이 이사야 말씀하고 있는 걸 제대로 찾아봐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한 구절은 읽도록 하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자 창조주 얘기가 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말하고 구원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응? 한글로 틀린 말이죠. 구원자, 구주. 그런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테르. 구원은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구원하다는 소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테르가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구원자를 구주라고 한자가 그렇게 썼어요. 한자에서. 그래서 한자를 그리고 갖다가 구주라고 썼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결국에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주가 나셨다. 자, 구약에서는 내가 구원자라. 나밖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모든 걸 만드는 내가 또 구원할 것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매도 얘기해요. 다음 주에 정확히 다 들어볼게요. 나는 구원자라 얘기하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누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소테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출하러 오신 분이다. 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애굽에 탈출하듯이 이 세상으로 탈출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우리를 탈출할 수 있는 전능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예수님의